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되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들의 땅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올라가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종전에 이제 사무엘상 27장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다윗도 오랜 방랑 기간 속에서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가 안식처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어디든 우리를 쉬게 해야 할 만한 안식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품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는 안식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영육간에 지치다 보니까 그가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가드의 땅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피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기스에게 피해 들어가면 인간적인 생각에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결정으로 다윗이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피하여 들어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을 이제 얻게 되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함께 있는 동행자들과 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낸 지 1년 4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어떤 시편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그가 나눴는지 나누지 못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순종의 시간이 아니라 불순종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드 땅 아기스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피곤하고 지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우리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정말 적국이고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국가가 바로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블레셋에 가서 그들 품 안에서 안전을 유하겠다. 그랬던 것은 다윗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실수였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아벡이라는 곳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지도 북쪽에 위쪽에 보면은 그 아벡과 그리고 이제 이스르엘이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다가 진을 치고 이스르엘이라는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진을 친 거죠. 그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블레셋은요,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국가라기보다는 5개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성의 군주가 있다는 거죠. 그 각성의 방백들이 모여서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 히브리 사람, 이브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브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낮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올 때 이브림이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너오다, 탈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건너다, 탈출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주변 국가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미미하고 약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안디옥교회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조롱 섞인 말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예수쟁이라는 표현으로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얕잡아 보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다윗과 함께 있는 이 동지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노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와 지낸 지가 1년 4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아기스는 다윗이 충실한 신하라고 믿었던 거죠.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에 그런 꼭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자신 몰래 그슬과 기르스 또 아말렉 등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을 침노하고 마치 이스라엘을 침노한 것처럼 거짓말로 블레셋 아기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더 이상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다윗을 정말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27장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야 라고 하면서 아예 아기스가 다윗을 믿어버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다윗에게 허물을 발견한 적이 없다. 다윗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화를 냅니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아기스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 사람 다윗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그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게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을 두둔하고 있는 아기스에 대해서 막 반기를 들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 다윗을 시글락으로 보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뒤에서 배반해가지고 우리 뒤를 친다면 그럼 다윗이 우리의 대적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마음에 들고 사울과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들고 가면 사울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심중과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니 다윗과 함께 전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이 아기스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4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방백들이 하는 내용이. 근데 이 대적이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의미 갖고 있거든요. 이게 악령의 두목. 그러니까 원래 단어의 의미는 평강을 방해하는 자, 은밀하게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대적이 평강을 방해하고 은밀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배반하고 역공을 펴서 사울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블레셋 방백들은 아주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 노랫소리가 우리의 쟁쟁한데 여기서 천천과 만만은 누굴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에 그 노래 귀절이 우리 교회 이렇게 쟁쟁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을 무엇을 믿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전쟁터에 참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은 과거 17장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입혔던 장본인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방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서 만약 다윗이 역공을 펼친다? 그러면 큰 위기를 당하기 때문에 함께 나갈 수 없다고 아예 확신한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기스가 실랑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다윗이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참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땅은 세상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 나가 있는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거하면서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엔 정말 좋다. 나는 정말 너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싶고 너와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고 싶다. 아기스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경적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사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직하고 악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망하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소금통 속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소금이나 빛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이 지금 잘못된 결정으로 블레셋 땅에 있긴 했지만 그 블레셋 땅에서도 다윗은 정직했고 다윗은 어떤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진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진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진실하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게 직장에 어떤 직장이든 어떤 단체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진실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때로는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우리가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직장생활 하는데 매사에 막 불평불만하고 상사를 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까다로운 상전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섬기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실천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산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아기스가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정말 진심으로 다윗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건 진심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비로소 아기스는 다윗이 정말로 듣기 싶은 말을 지금 다윗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참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아마 속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막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이러다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움하면 어떡하지? 내가 같은 민족을 죽일 수 없는데 큰일 났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여기가 안전하다고 내가 피했는데 이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었구나. 결국 내 가족들을 내가 위험에 빠뜨리게 했구나. 왜냐하면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참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섭리가 뭐였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오히려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고,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아기스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야, 아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엄청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야, 얘들이 이렇게 싫어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시글라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야, 너 블레셋 수령들에게 더 이상 거슬러 보이지 말고 미움받지 말고 네가 유하고 있는 시글라 땅으로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과 아기스는 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는 생의 목적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동물적인 삶을 통해서 그저 생존이 삶의 목적입니다. 생존이 삶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9988123, 어떻게 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을까?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생의 목적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살고 정말 편안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생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내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생의 목적은 생존이죠. 생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 아기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기스가 아무리 다윗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아기스는 세계관이 달라요. 세계관. 아기스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아기스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물질의 관점을 가지고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다윗은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물질과 세계와 사람과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와 다윗은 생애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히 구별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섞여 살 때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언어나 생각이나 행실이나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면 어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과 세계관과 이 관점과 생의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거든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나 행실이나 생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기스는 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생의 목적이 다르죠.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도 9988123이에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건강한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이 맞춰져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인 걱정, 세상적인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것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해야 할 생의 목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영혼을 향해서 가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에서는 뭔 얘기하냐면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 무지 가운데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죠. 하나님 말씀을 깨워야죠. 그래야 예수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정말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예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며 생명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눈이 가 있다는 거죠. 선교지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영혼에 대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고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때로는 정말 주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이 가 있구나. 영혼이 가 있구나.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구두를 닦는 사람들은 사람이 지나가면 늘 구두만 쳐다봅니다.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집을 많이 소개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죠. 생선을 파는 분들은 생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의 목적이 달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만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풀타임 사역자예요. 우리 모두가 풀타임 사역자. 저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할 직분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거죠.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사실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선교제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 삶은 선교지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와 다윗의 생의 목적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늘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향하고 있었어요. 성전. 다윗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었어요. 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관심사가 달라요. 아기스의 관심사와 다윗의 관심사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요. 믿지 않는 사람과. 왜냐하면 믿지 않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 사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 나누긴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분과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이분의 생각은 이렇구나.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적이구나, 인본주의적이구나, 세속주의적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이 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림 받는다면 우리의 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저 사람을 바른 건강한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스가 다윗을 아무리 좋아해도요, 아기스와 다윗은 생의 목적이 정말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 우리는 생의 목적이 달라요. 네, 생의 목적이 달라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없다. 아기스는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미워했죠. 미워했죠. 왜 그랬습니까? 왜 미워했어요? 다윗이 한 행위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매번 승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행위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은 미워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 모두가 우리를 다 좋아할 수 없어요. 그죠? 사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때로 여러분 세상에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하시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적당히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그냥 마치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사 이제 하게 되면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손님에게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경험하여 받는다. 요한복음 13장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 말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어제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정부와 시스템을 갖고서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정말 이 세대가 그래요. 열방 가운데 지금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아니,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누가복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도 거짓 선자들은 괜찮다, 아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 괜찮다. 우리는 곧 돌아갈 것이다. 짐 풀 필요 없어. 짐 풀 필요 없어. 우리 곧 돌아갈 거니까. 거짓 선자들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 좋아요? 칭찬을 받을 때 좋아요? 칭찬받을 때 좋아하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의 줄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축복의 메시지에다가 줄을 긋지 하나님의 그 엄정한 책망의 메시지에다 줄을 긋는 분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책망의 밑줄 그으셔야 돼요. 책망의 밑줄을 그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칭찬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할 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되게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저건 쇼다. 저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기스와 다윗은 생애 목적이 다른 사람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없어요. 또 세 번째는요, 사람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는 아기스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사명이 아니라 지금 생존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난이 있더라도, 그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유대 땅을 떠나서는 안 됐었던데, 그가 생의 목적이 생존에 가는 순간 그도 역시 아기스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지 않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영육간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그의 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존의 목적을 두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한 삶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생존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생존이 목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거죠. 생존이 목적이 됐으니까요. 그러나 생존이 목적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때때로 권면과 책망과 징계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스의 비위를 맞추면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아기스의 비위를 맞추면서요,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았어요. 다윗이요. 생존이 목적이 되니까요, 그냥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 비위 맞추고 거짓말하고, 나는 당신 정말 충실한 부하입니다. 당신과 모든 걸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비위 맞추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안 믿는 사람 비위 맞추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가 자녀다워야 하는데 자녀가 너무 세상 속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요. 다니엘처럼 당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그가 생존이 목적이 되었어요. 생존이 목적이 되니까 뭐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이 목적이 되면 자꾸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생존이 목적이 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또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도 생존이 삶의 목적이 되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 가운데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저 사람이 있었으면 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두신 분들이죠. 벌써 거기서 이번 주가 13년이 됐어요. 정말 빠르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권사님도 그냥 그대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인데, 옛날 사진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연세가 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시간이 많이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복 은혜교회에 두신 사람들만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갈 수 있구나, 이것도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제3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제3의 길, 이것을 이른바 피할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존이 목적이 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잘 살았어요. 안전하게 살았어요.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년 4개월을 지나고 아주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윗 자신이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징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때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더라. 제3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을 놓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항의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생존이 목적이 되면 자꾸 거짓말하게 된다고. 다윗이 지금 아기스의 비유를 맞추면서 거짓말하는데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항의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속으로는 좋으면서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아무 허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 원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이중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생존이 목적이 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 아기스가 한 말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다윗은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시글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기스가.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내일이라는 말에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장군은 내가 살라고 지정해준 그곳으로 가도록 하시오. 장군께서는 내 앞에서 늘 잘 하셨으니 나쁜 소식에 너무 마음 쓰지 않도록 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아기스 다윗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기분 상하지 말고 그냥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당신들의 가족이 있는 시글락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기스가 다윗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누가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때로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잘 안 보여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과 생업의 문제, 답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답과 방법과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데, 이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동족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시고, 또 때마침 아말렉의 침공에 의해서 납치되었던 자신의 가족들을 구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다음 주 내용인데요. 다음 주 내용인데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봤더니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가족들 모두가 다 노예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던 길보아 전투에 참전했다면 가족들 어떻게 됐을까요? 영영 되찾지 못했을 거예요. 영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간섭하셨고 피할 길을 내셨고 돌아가게 하셨고, 돌아가서 보니까 끌려갔고, 다윗이 그때 기도하고 찾으러 나가서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이 가족들 모두를 그대로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실수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허물과 실수, 잘못된 결정,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결코 범죄의 자리에 두시지 않고요, 버리지 않고요, 피할 길을 내셔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드리신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섭리하셨고 피할 길을 내셔서 그를 바른 길로 지도하고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교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더욱 깊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둠을 폭로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기도 하겠습니다.